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저는 방금 합독한 로마서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의가 나오면 주의를 해야 돼요. 말장난 같지만 우리 한글로는 같아요. 그러나 한자로는 이렇게 다르지요. 바로 주의가 나오면 주의하라. 근데 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뒤에 나온 주의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앞에 나온 주의는 뭐예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목적이 되다. 또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이게 주의의 뜻인 겁니다. 복음, 우리는 잘 알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에서 시저가 자신에 대해서나 사람들이 시저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 단어가 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인데 이거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은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단지 인간의 구원,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했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저 천국에 가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천국에 가고 이 땅은 불타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자유되기를 단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각 피조물이 각기 다른 영광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인간도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또한 모든 생물들도 다 썩어 없어지는데 이 부활 때가 되면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도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도 뭐요? 새 창조의 세계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가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뭐냐? 거기에 창조의 세계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소중하다는 거죠. 여기서 일터사역의 중요성이 나와요. 그동안 우리는 성속의 분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나가는 일은 속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교회 일은 주업, 세상 일은 부업 정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은 적당히 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살펴본 것은 뭐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야.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경험한 부활을 동일하게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보면 어때요? 그 나무의 어때요?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맛이 낼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바로 첫 열매인 것처럼 이것이 뭐냐? 증거고 확실한 증거고 이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뭐요?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활에는 연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처음에 몸이 있었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몸이 썩도록 내버려 두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했어요?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어요. 육의 몸이 영화로운 몸, 썩은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몸과 새롭게 재림시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된 몸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제자들과. 왜? 같은 몸이다. 이처럼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썩어져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한다면 이거는 연속성이 아니죠. 근데 그 몸이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몸이 돼요. 근데 이렇게 연속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연속성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였어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옛몸 그대로 죽었던 것이 그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몸이 변화돼서 새로운 몸으로 되는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죽으셨다가 영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바로 육신을 입고 부활했는데 그 몸이 뭐예요? 전혀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닫혀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나가시고
어떤 때는 보이셨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걸 보면 뭐예요? 불연속성이라는 거지.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현재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에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요? 아직과 이미가 나와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거기는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은 오지는 않았지만 귀신을 쫓아내므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맛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무엇이라고 해요? 만유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은 우리 인간들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유의 주로서서 창조 세계도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미와 아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새 창조의 역사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증거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처럼 우리가 확실히 부활할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표현하고 있지.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보면 뭐예요? 처음 몸이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처음 몸이 그 썩도록 내버려 두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몸이 썩
썩을 몸으로 썩도록 내버려 두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현 창조 세계도 불타 없어지고 새 창조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어떻게요? 새롭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연속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불연속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불이나 죄나 타락이나 부조화나 깨어진 관계가 없어요. 눈물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바로 이런 불연속성도 있어요. 바로 이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 구원만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일도 그것도 거룩하고 그것도 소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요. 여기에 우리 일터사역에 중요성이 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함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잠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 살펴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언제가 모르겠지만 일터 사역에 대해서는 설교할 때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하기를 지휘관하면 지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주의가 있어요. 복음주의. 그러면 이 말은 그 뜻을 풀이하면 복음이 목적이 되다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성도들을 기쁘게만 하면 되는 것이 복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물론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는 죄책감이 있는 사람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거잖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삶이다. 이렇게 하니까 탈출구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죠. 이게 어디예요?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 온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주의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복음은 좋은 것이로되 복음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오늘 본문과 살펴보길 원하는 그 율법과 율법주의를 살펴보면 율법은 한마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의도를 깨닫고 어떻게요?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냥 말씀만 그냥 행하는, 의도도 모른 채 말씀만 행하는, 그것에 만족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들은 자녀지요. 또한 하나님은 주인이고 그들은 종의 관계예요. 신약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깨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셔서 바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런 의도는 그들이 버린 채, 물론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죄가 사지고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게 목적인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관계 회복은 관심도 없고 제사 드리는 그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셔도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그저 제사만 드리면, 의식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갖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와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혼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관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넓히면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이라도 할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인 거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율법의 기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은 안 나오지만 그 14절에 보면 우리의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말이 나와요. 여기서 율법이 신령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들으니까 율법도 악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율법에 쥐가 되면 어떻게 하냐? 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거짓 신앙체계에서 나와요. 거짓 신앙체계라는 말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데, 그렇다 보니까 신앙의 모조품이요 짝퉁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진짜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분을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왜? 가짜 신앙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신앙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아시잖아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는 십자화가의 식물인데,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아서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가 겨자씨야. 근데 그런 겨자씨가 성장하면 얼만큼 성장하냐면 키가 4, 5m나 되는 정도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장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게 작은 것이 왜 이렇게 성장해요?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고, 바로 율법주의 배우는 사단이 있고 그래서 악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주의는 악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좋은 것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시킨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율법주의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는 거 사단도 말리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데,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배우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율법은 우리가 그걸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율법이 주어진 게 먼저인가요? 다 알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계명대로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출해내 내시고 시내산에 3개월째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되 삶의 규범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사단과 종노릇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므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하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더 나은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존재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해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로, 율법을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게 율법지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자 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의식을 잘했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물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바로 이처럼 그게 구원이건 기도응답이건 성령 충만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지할 때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표현에 하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 표현에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동, 그것이 기도응답이든 기도든 예배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 행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조건으로서 자기 행실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바로 율법이 예를 들어 30만 가지가 있는데 29만 9,999개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개만 안 지켜도 뭐예요?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킬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못 지키면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오는 복은 1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는 15절부터 68절이니까 아주 많아요. 50장 이상을 그렇게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우리를 저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저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잘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은 고사하고 우리를 저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도적은 일반적으로 사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도적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 신앙체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요. 율법주의는 이처럼 우리를 저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저주로 몰아가느냐? 이렇게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킴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는 자들에게는 적용되는 잣대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과 항상이에요.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 때문에 영원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잣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남에게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에 단 한 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절도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속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네 번째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율법은 누가 지키냐? 지킬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로 빠지냐면 상대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해요. 그러나 부담되고 껄끄러운 것은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비교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자부심을 갖고 있고 상대방보다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변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도 아니고 율법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죄책감에 빠져요. 그래서 율법은 어차피 못 지는 거 아니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그래서 율법의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약은 오늘날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어요. 근데 의식법, 시민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도덕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신구약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율법이 죄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한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율법이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앞에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부정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아까 말한 데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죄는 율법 때문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또한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 율법은 그 죄를 죄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을 탐내면 감옥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죄가 아니냐? 그런 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면 징역 1년,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징역 6개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탐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죄로 죄되게 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알지 않으면, 율법이 말하지 않으면 죄를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죄다. 이것이 율법에 나와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탐내는 건데 하고 죄를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도 긍정적인 탐심과 부정적인 탐심이 있어요.
주님을 갈망하는 뭐 그런 탐심은 뭐 긍정적인 탐심이죠. 그러나 어떤 돈에 대한 집착, 세상 사랑하는 그 탐심은 부정적인 탐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탐심, 돈에 대한 집착, 세상 사랑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처벌받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조명해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탐심이 생겨서 다른 것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글로 가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각에다 이렇게 절하면 그것이 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이 우상숭배고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 이 안에 보면 뭐 이게 리모델링에서 참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조명을 이렇게 환하게 해도 뭐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창문을 열고 이렇게 햇빛이 아침에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때 보면 뭐예요?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 버버시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비춰보면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율법이 주어진 목적. 두 번째는 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은 죄를 부채질한다는 거예요.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곳에 휘발유를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뭐 이 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정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주방이죠. 어떤 때 불이 가장 많이 날 것 같아요? 튀김 요리할 때 가장 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새는 보통 우리 소화기는 ABC 소화기라고 해요. 근데 주방용 K 소화기가 있어요. 그걸로 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불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갖다 찌그러야 돼요? 그러면 불은 더 확산되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튀김 요리할 때는 항상 거기에 이렇게 철판이든지 거기에 맞게 맞는 뚜껑을 옆에 두고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불 났을 때 얼른 덮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는 것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영화에다가 19세 이상 관람가 이렇게 빨간 것을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욕망을 부채질하기 위한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의로운 것인데,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불이 타고 있으면 거기에 휘발유를 끼얹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욕망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8절에 그러나 죄가 규율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거 죄가 규율을 탔어.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마르티야. 어떤 편역, 어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후쿠마 주석은 거기에 대해서 죄가 주체로서 인격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규율을 엿보다가 취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뭐냐? 사단의 교활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틈만 보이면 달려드는 맹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규율을 탄다는 거지. 그러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성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근데 율법은 인간의 심성에서 일고 있는 이런 악한 동기까지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탐심이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은 인간 내부에 있는 탐심이 죄의 요구를 따라 계명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을 통해서 탐심을 이루었냐? 바로 율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것은 의미상 로마서 4장 15절과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법이 없으면 그 나라 백성들은 범죄자가 없을 거예요. 왜? 법률이 있어야 범법자가 되는 거니까. 죄인으로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모세는 주전 1400년경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 전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아브라함처럼 할례 규례를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의인이라 칭하게 되고 그것은 율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어요. 법이 없는 곳에는 그 사람은 형벌을 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런 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풀려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법이 없으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8절 하반절에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뭐냐?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탐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없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 이처럼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자신이 내가 탐심을 한 것뿐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뭐냐? 죄를 살리는 거예요. 죄를 부채질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져요. 죄를 왜요? 습관적인 죄를 졌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 다 그 약점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몇 살이나 된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은 우리가 어디를 걸으면 안다리를 걸어야 넘어질지 바깥다리를 걸어야 될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부분에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그 죄에 또 빠지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뭐예요?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늪 안으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그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며칠은 안 할 수 있어요. 며칠은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세 번째는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개정 개혁판은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몽학선생이 누구냐? 헬라시대 노예 중에서 똑똑한 자를 뽑아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던 게 몽학선생입니다. 근데 이 몽학이라는 뜻이 뭐냐면 꿈몽자, 배우락자를 써요. 이거를 풀이하다 보면 꿈속에서조차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꿈에도 나타나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파이다고고스예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 페다고지의 단어의 어원인데 영어 성경에는 스쿨마스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인 몽학선생은 단순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입 일체를 허락받아야 하는 그런 간수와 같은 사감선생이야. 아주 무서운 선생이죠.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인 이 몽학선생은 지인으로부터 지인과 그 동등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인의 그 아들을 혹독하게 훈육하는 교사도로서 그 출입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이 어설프게 또 원칙에 어긋나게 됐다가는 자기 목도 탈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훈육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꿈에도 나타나 힘들게 하는 존재가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의 이 용어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있지만 몽학선생이 더 의미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능력하고 전적인 타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능력하다 하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떤 율법은 용서, 사랑이 없어요. 몽학선생과 같아요. 죄인임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학선생이 다 가르치면 누구예요? 그 아들을 주인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야 하고 하나님의 처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주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살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번 거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죄에서 끊게 되는 거지. 아까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를 심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 짓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결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단이 없어도 되겠어? 나처럼 결단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판단은 자체가 율법에 빠진 증거인 거예요. 결단한다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결단해도 넘어진다니까요. 결단해보지만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뒷다리 걸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의롭게 보여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탐심과 탐욕과 온갖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열매인 외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율법주의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으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율법의 복전 첫 번째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두 번째, 죄를 심화시키는 거. 세 번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뭐냐?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이 행복하게 여겨져요? 아니면 짐으로 여겨져요? 짐으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은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남편이 바람을 펴, 결혼 후에 바람을 펴. 근데 행복해요? 불행해요? 예? 근데 거기다 거짓말까지. 아니야, 나 바람 안 피고 당신만 사랑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탐내지 마는 것은 다른 여자도 탐내지 말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있어요? 짐을 위해서 있어요? 짐이에요.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가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선별적인 순종하면서 죄책감이 없는 완전히 타락한 신앙으로 빠지든지 율법의 무용론을 들고 나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규범은 언제 비로소 가능하냐면 1, 2, 3단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내 모든 내 의를 통해서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행위를 헌식잔처럼 철저히 지워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주의 동행하는 삶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모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 2,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4단계로만 살려고 해요. 또 그렇게 살려보려고 어디요? 열심히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토대가 뭐냐면 율법주의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상 줘요? 운동할 때 어떤 사람이 상 줘요?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 상 줘요. 못하면 어때요? 벌 주잖아요. 이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게 아니에요. 물론 보상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못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수학은 못하지만 국어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못하는데 뭐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다 재능, 탤런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거를 그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학교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하나 잘했다고 그걸 상 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뭐 대학 수능 시험 들어가는데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면상 못하면 이게 뭐 율법주의 그에 깔려있는 바탕에 깔려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율법에 도전하는 거죠. 열심히 도전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자부심을 가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교회의 수석 집사야. 내 교회의 수석 장로야.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눅이 드는 거지. 열등감에 빠지는 거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어떤 자부심에 빠지든지 어떤 죄책감에 빠져요. 극과 극이지만 뭐요? 다 율법주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단계를 거쳐서 삶의 규범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선별적으로 사는 그릇된 자세에서 벗어나고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사는 삶에서 우선은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의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권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하는 일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하나님 명령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가운데 찾아야 감사가 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으면 감사보다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지. 기뻐하기보다 우울증에 빠지는 거지. 우울증에 너희가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보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오는 첫 번째가 어떻게 하냐면 생각으로 착 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그것을 붙잡으면 어디냐? 내가 우울해져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때 단호히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를 끊어줘. 그러면 그 생각이 없어지면서 우울했던 마음이 없어져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어.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부정생각이 그냥 한번 딱 생각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또 이제 부정적으로 그것이 오는 거죠. 그때 탄원이 끊어야 돼요. 그래야 그 우울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등한히 않지. 내가 율법에 도전하면,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내가 행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이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신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든지 자부심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교회 다녀도 이 과정을 철저히 무능력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름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 힘으로 신앙생활하냐?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우월감이든지 상습적인 죄책감이 빠지든지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지. 이는 율법주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자는 율법주의를 살펴보면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살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먼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1, 2, 3단계를 거쳐서 와서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말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도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해서 거꾸로 간다고 한다면, 역으로 이렇게 가면 그게 율법지. 우리는 반드시 1, 2, 3단계를 거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화시키고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뭉학선생이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함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당연히 보여. 나는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명 지키게 돼 있고, 그 지키는 그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저기 지리가 묻혀진 지리밭과 같아. 그래서 지리밭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돼요? 지리밭을 잘 아는 사람 뒤를 바짝 쫓아가면 돼요. 그 사람은 왼발할 때 내가 그 왼발 밟을 때 내가 왼발 밟고, 오른발 밟을 때 내가 오른발 밟고 가면 지리밭 차 통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지리밭에 묻힌 곳을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며 따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면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말라면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게 살인, 우리는 살인하면 칼로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대가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질 거라 하면서 뭐요?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워한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요? 살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관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결국 세상도 회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 따라. 인간이 범죄하니까 뭐예요? 세상에 가시가 엉겅퀴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되면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바뀌듯이 이 창조의 세계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 세계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는 일도 또 새로운 세상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이 소중한 거예요. 일타사역의 소중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학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생각했던 가치는 그거잖아요. 내 있는 그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계명 따라 살 때 어떻게 해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계명 따라 안 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해서는 잘못 용서를 구하고. 그럼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뭐 가정이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1, 2, 3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철저히 버리고 내 의는 뭐요? 뭐와 같다고 했어요? 걸레와 같다. 걸레는 그래도 얌전한 표현이에요. 어느 의미로 보면 닷은 생리대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로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는 철저히 버리고, 우리 의로는 그런 의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삶을 살되 그 토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서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를 말해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거짓 신앙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거라고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절대 절망의 상태를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거지. 절대 절망에 있어 보아야 절대 희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했어요. 그런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 그가 절대 희망을 보잖아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절대 절망이 율법을 통해서 절대 절망을 본 자만이 예수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버버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야 돼요. 버버시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죄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만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절대 희망으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그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생명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 하나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바로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에 20, 3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 신앙체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변화되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다르냐? 아니에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같은데 왜 안 바뀌냐? 그들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율법주의에 빠짐으로 거짓 신앙주의에 빠짐으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절제 이와 같은 율법과 율법주의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더 선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